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가 계속 이제 오예배는 약간 전도학교적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교회 자체. 그래서 오전 강단이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하시는 거라면 오후는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들을 계속 드릴 겁니다. 근데 이제 결국에는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제 새가족이나 뭐 여러 이제 상황 속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겠죠. 그러면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붙여지면 우리는 뭘 하는 겁니까? 그 새가족들이 사실은 새가족이긴 하지만 새가족 아니더라도 또 연결돼서 오시는 많은 분들이 다 이게 있죠. 각인된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각인된 게 치유가 돼야지만 사실은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사실 계속 제가 몇 주 동안 개인전도 이런 얘기 드리면서 흐름을 아는 개인전도 이런 얘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사실은요 자기 인생 흐름과 교회와 교회사와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내게 전달된 복음 안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그래서 이 교회를 왜 만났고 그래서 내가 왜 이 목사님과 함께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걸어가는가에 대한 그런 의미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의미가 없는 분들은 대부분 뭐냐면 그 의미를 임의로 해버려요. 하나님은 은혜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 정의를 내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흐름 속에서 그 원하시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놓쳐버리면 사실은 계속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되게 무서운 거예요. 각인 중에 그래 제일 무서운 각인이 창세기 3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전에도 그 얘기를 드렸던 건데 그럼 불신자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사탄이 건들지 않겠어요? 한 사람을? 그죠? 그럼 여기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다 지나가시고 또 건드린 내용이 뭡니까? 우리는 다락방이잖아요. 다락방 2단이다. 요거 갖고 딱 건드려요. 그러면 왜 이거 갖고 건드겠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요 의외로 딱 물어보잖아요. 그럼 2단이 뭡니까? 라는 말 자체도 몰라요. 그냥 2단 왜 이래요. 근데 여러분 2단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진짜 2단 중에 2단은요 성경이 100%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요거를 거부하면 2단이에요. 성경을 거부하는 사람은 2단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계시한 구원자인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있다 라고 얘기한다면 2단이.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임하는 성령,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한다. 그러면 2단이. 그리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참 사람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면 2단이. 이렇게 정해놓은 게 있어요. 정해놓은 게 있고 교회사적으로 벌써 2단이 뭐다라고 딱 정해놓은 게 있다니까요. 막 근데 뭐 우리가 2단이다라는데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막 만들어요. 계속 만들어요. 이번에도 뭐 이렇게 김시원 기자가 뭐 이렇게 또 했더라고요. 보니까 유 목사님 불시에 막 갑자기 막 이렇게 뭐 만나갖고 뭘 이렇게 해갖고 이것저것 막 이렇게 했는데 제가 어저께 그거를 이제 비서 목사님하고 이제 통화를 했거든요. 근데 아유 신혁아 가만히 있어 봐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3년은 걸린다 하는 거예요. 아니 진짜 문제가 되면은 문제 당사자들이 나와서 뭐 재판을 하든 뭘 하든 그러는데 자기들이 막 난리를 핀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뭐 이게 이렇다 저게 이렇다 만들어서 논란거리 말거리를 계속 만든다는 거죠. 왜 만드냐라고 이렇게 딱 하는데 지금 재판이 걸려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 재판이 걸려 있대.
계속 공격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공격하시는 분들이 재판에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문제를 만들어서 이상한 단체다라고 진짜로 그렇게 만들려고 진짜 지금요 각종 방법을 다 쓴대요. 근데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안타까워요. 왜냐면 그분들이 그 행동을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사씨가 도와준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죠? 뭐 요거에 관련된 부분을 만약에 얘기하는 거면 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이다이 뭐냐? 그래서 성경은요 분명히 계속 얘기하잖아요. 아니, 예수가 그리스도란 정확한 복음. 근데 정확한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을 계속 다 복음 말고 다른 얘기를 계속 해갖고 복음만 얘기 못하도록 만들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게? 그러니 성경에는요 누명 쓴 이단이 많아요. 아, 진짜 이단 있잖아요. 뭐 신천지 같은 애들. 아, 얘네들 진짜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단은 여러분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원리가 안 맞아요. 걔네들은 특히 이단들 중에는 교주 있는 애들 있잖아요. 막 문성명 이렇게 통일교라든지. 그러면 그 교주가 하나님보다 위라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이라니까. 그 제가 통일교에 갔다 통일교 서점 있어요. 서점에 가서 그 문성명이 어떻게 해서 지금 문성명이 됐냐. 문성명이 신비주의자예요. 그 당시에 약간 이렇게 그 이단으로 된 이제 피가름의 교리를 하는 이제 애들이 있었어요. 벌써 그 당시에 좀 신비적 이단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단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 계파가 있거든요. 그 계파의 한 부분인 거예요. 여기도. 근데 이제 그 계파 속에 있었던 문성명이 기도를 막 하는데 피를 철철 흘리는 예수님이 나타난 거야. 귀신을 봤나? 귀신 충만하지. 그걸 딱 보더니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구원을 99% 이뤘는데 유대인들이 나를 죽여서 1%를 완성 못했다. 그 1%를 완성시킬 사람이 필요하다. 그게 바로 누구냐? 바로 너야. 그래서 자기가 이제 구원자라는 거예요.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이제 내용들인데 그거를 원래 전통적으로 있던 이단 사상하고 섞어갖고 이렇게 한. 그러니까 이제 뭐 신천지나 이런 애들이 이제 다 이게 보면요 우리나라 이단의 흐름과 계보를 다 이어온 거예요. 증거장막 성전이라고 있거든요. 거기도 우리 목사님이 잘 아실 거예요. 저보다 훨씬 잘 아세요. 근데 그런 계통의 그걸 이어서 이렇게 쭉쭉쭉쭉 해갖고 그거를 플러스 시켜서 개조 해갖고 자기 걸 만들어. 한마디로 원본이 있는 거지. 원본을 변형시켜. 그거 만약에 연구해서 여러분 들어보시면요. 그게 그거네. 이제 그게 알게 돼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그러니까 세 가족들이 딱 왔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정확한 복음과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묶여 그 문제에 올 수밖에 없는 근본을 얘기하는데 그거 못 믿게 하려고. 아니 예수님조차도 사실은요 이단으로 누명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단이었다 그 당시. 그죠? 그렇게 전도에 대한 엄청난 바울, 루터, 칼빈 이런 사람이 다 이단 아닙니까? 아니 주기철 목사님도 이제 완전히 이단처럼 돼버렸다니까요. 왜 그렇게 돼요?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정확한 복음과 정확한 하나님의 것을 얘기하는데 그렇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누가 만들까요 그걸?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한 명이 딱 왔을 때 저는요 맞다. 우리가 색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정확한 인간의 근본, 정확한 인간의 답 그리스도. 이제 이 색깔을 더 분명히 내셔야 됩니다. 어떤 누구를 만나더라도 인생의 문제는 영적 문제야. 영적 문제가 정신 문제로 그리고 육신의 삶의 문제로 이렇게 드러나. 근데 그 문제가 드러난 정신 문제와 그 배경의 문제와 삶의 문제, 반복되는 그 문제가 실제로는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이 묶인 영의 문제에서 올 수밖에 없는 유일한 문제야. 그래서 이 문제 속에 그리스도만이 오직이 답이 돼. 그 유일성의 복음이 너에게 필요한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계속 붙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돼야죠. 그런 응답을 받아야죠.
그래서 저는요 여기 와서 계속 희끄무리했던 색깔을 이제 한마디로 흑끄무리 해갖고 복음의 흑끄무리 비슷한 것 같은데 뭔가 흑끄무리하고 뭔가 확실하지 않은 그 색깔을 빼내고 있는 거죠. 우리 교회 그거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계속해서 그렇습니다. 뭐 여러분 뭐 억울하게 계속 우리를 공격하고 뭐라 얘기를 하는데 저는요 그래서 제가 만나는 사람들한테요 거의 다 제가 사역했던 분들한테 어느 순간 다 알려줬거든요. 어느 순간 돼서. 근데 알려주거나 알게 되거나 뭐 이렇게 했는데 본인들이 확인했잖아요. 요 정확한 복음과 그 부분에 대한 걸 확인하셨잖아요. 그래서 가는 거죠. 말씀이 아닌데 말씀이 성취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데 뭐 따라갈 이유가 있겠습니까? 근데 사실은요 사람들은 은근히 여기 요 말이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그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진짜 이단이 있고 누명쓴 이단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단의 그 정의 자체도 정확하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단을 막 만들어 갖고요. 조금만 올라오면 다 이단 만들어요. 네, 다 이단 만들어요. 그 왕혜재는 누굽니까? 그 김희재 가서 이 사람도 막 이단 만들고 뭐 다 만들어요. 다 이단 만들어 그냥. 세상에 참 조금만 튄다 그러면 그냥 이제 뭐 뿅망치 같은 걸로 때리는 것도 아니고 지금 철퇴 같은 걸로 때립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심각해요. 진짜하고 싸워야지. 신천지는 비웃고 계속 포기한다니까요. 왜요? 지네들 이단이라 해도요. 자기들은 개인을 파고들면 개인을 변화시켜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독교가 지금 신천지보다 못한 거예요. 개인을 변화 못 시키잖아요. 제가 신천지 있는 사람 몇 명 만나서 얘기를 해봤잖아요. 신천지 있는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니까요. 기독교인들 웃기다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배 드릴 때 지할 거 다 한대요. 자기들은 뭐하냐? 가면은 무릎 꿇고 예배 드려요. 처음부터 끝까지. 네. 무릎 꿇고 예배 드리는데 옷도 다 통일시해서 입는 거 아시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화장실도 못 가. 그럼 요실금 있는 사람 어떻게 해? 그죠? 진짜요? 기저귀 차고 들어가요. 진짜 기저귀 차고 들어가요. 제가 직접 들었다니까 그분한테. 그게 뭐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엄청 경건하다는. 완전 나 우상 성공이죠. 제가 이제 그 얘기 들으면서 와 진짜 여러분 우리가 걔네들보다 희끄무리 해서 되겠습니까? 맞죠? 뭐 확실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뭐에 대한 확실이 있냐? 자기들이 13만 4천 명 안에 들어서 이렇게 내가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살고 내가 사람들을 이렇게 전도하고 이렇게 해서 신천지를 이렇게 하고 이만희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면 자기가 14만 4천 명 안에 들어 육신의 삶 속에서 영원히 이 땅을 다스리는 그 사람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 군데로 지구를 나누는데 그 지구 나누는 14만 4천 명 4천 군데 중에 내가 그 한 군데를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네들끼리 싸운대잖아요. 난 스페인 마드리드 내 거야. 바르셀로나 내 거야. 네 거 아니야 내 거야. 서열이 더 높은 사람을 고르나 모르겠는데 기준이 뭐야? 그게 제가 보면서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야 진짜 심각하구나. 나 우상 성공의 끝판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단의 정체예요. 들어가 보면요. 결국에는 자기의 이권, 이익 그게 꽉 차 있어요. 종교의 특징이라니까요. 그래서 복음과 종교를 여러분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야 돼요. 복음과 종교는 완전 다르잖아요. 이게 구분이 돼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처음부터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 만드셔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 삶이 그냥 행복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끝난 거예요. 그죠? 근데 종교가 언제 시작됐습니까? 여기서부터 시작됐죠.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어. 하나님을 떠나 이 마귀 말 듣고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했죠. 자, 선악과를 먹고 나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죽은 상태가 된 거죠.
죽은 상태를 잡아버린 거죠. 자, 무서운 건 뭐냐면 요때 일어난 일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안이 열렸죠. 육신의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벗은 줄을 알고, 벗었는 줄 아니까 그 다음에 뭐가 와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디서 왔습니까? 밑도 끝도 없죠. 두려움이. 그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사단이 개입하니까 사단이 이제 이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뭔가를 선택하게 만들죠. 그게 남모님. 요걸 종교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인이에요. 사실 우리는 안 그래요? 육신의 눈에 보이고 생각과 마음이 시달리면 우리도 방법 생각 안 해요? 전 어제도 그러던데요. 자꾸 올라와요. 그러니까 막 경제도 안 돌아갈 거면 애들 공부도 시켜야 되고 대리도 해야 돼? 뭐 이런 생각이 순간 들어와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야? 내가 지금 하고 할 수 있는 운전이 제일, 이런 생각이 들어와요. 제가 그 생각 하려고 그래서요. 이게 사람이요 전부 다 뭐냐면 요 부분에 창세기 3장의 영향을 딱 받아서 복음이 안 누려지면은 순간적으로 누구든지 올 수 있어요. 저만 그런 것처럼 보지 마시고. 다 똑같잖아요. 그럼 뭐 성도님들이 뭐 세상 말로 하면은 뭐 나도 뭐 헌금 교회다 많이 하고 싶은데 뭐 내 마음대로 그게 뭐 되면 좋겠는데 안 되잖아요. 맞죠? 안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이 왔을 때 교회가 지금 어렵다. 근데 내 자녀의 중요한 일을 해야 된다. 여러분 두 가지 중에 뭘 선택하겠습니까? 100만 원 들여서 자녀의 중요한 일을 해야 된다. 100만 원 들여서 교회 헌금해야 된다. 그럼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자녀를 위해서는 100만 원 쓰죠. 근데 교회 100만 원 헌금 못 하죠. 제가 뭐 얘기 드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그러잖아요. 생명까지 건다 뭐 말은 뭐 표현하잖아요. 근데 제가 생명 거는 기준을 알려드리면 여러분 물질이 생명이에요. 근데 만약에 최 목사님이 가끔 가다가 나 당장에 이분 시험 들게 하는 방법 안다. 집 팔아서 헌금해라 그러면 저는 집이 없어요. 막 이런 사람들 되게 행복해한대죠. 근데 맞잖아요. 이거잖아요. 전부 다. 우리가 그래요. 우리 상태가.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종교가 뭔지를 설명하면 종교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는 여기 이게 왜 죽은 상태는 나잖아요. 하나님 없는 나잖아요. 그게 죽은 거라고요. 육체는 살아있죠. 육의 눈은 열려있죠. 그게 육의 눈은 열려있으니까 육의 눈을 가지고 모든 걸 다 하려고 그러죠. 하나님 없는 내가 하려고 그러죠. 내가 하려고 그러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나뭇잎 잡고 내 인생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계속 하나님 없는 나는 어느 날 한계가 오잖아요. 한계가 계속 오니 그 한계를 내가 해결하려는 게 종교라고요. 내가 하나님 만나고 내 노력을 바꾸려고 그러고 내 열심을 바꾸려고. 저도 끊임없이 올라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상태가 이 종교의 상태가 있다는 거죠. 그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막 상태가 어려졌어. 더 어려졌어. 진짜 어려졌어. 완전 박살났어. 교회 유지 못해. 땅바닥에 나 앉았어. 그럼 어떻게 해요? 땅바닥에서 예배 드리면 돼. 감사하면서. 그잖아. 그게 하나님 함께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려고 그래요? 여러분 집이 경제가 안 돌아서 애들 학원도 하나도 못 보내. 손가락 빨아야 돼. 김치하고 밥만 먹어야 돼. 왜 김미재 가서 간장하고 밥만 먹어도 되잖아요. 그 자살하려고 그래 바다에 들어가갖고 죽어야겠다. 하서 어제 걸려서 어졌는데 그 바다에서 주운 게 뭐라?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해산물이라. 그게 막 깔려 있어. 지천에.
그 막 주워갖고 그거 뭐 어땠어?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그치 그렇다니까요. 사람이 상황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싹 걸려버려요. 근데 저는 그래요. 뭐 우리 교회 주인이 하나님이시니 그죠? 뭐 경제 안 주신다. 2판 4판이에요 이제 그냥. 유지 못한다. 그럼 뭐 어떻게 해요? 2판 4판이에요. 어떻게 할지 몰라. 인도받으면 돼.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저도 뭐 몰라요. 그냥 몰라. 내가 어떻게 할 건데 뭐. 자녀도 공부 알아서 잘 하겠죠 뭐. 할 수 있는 걸 시켜야죠. 근데 잘 시키고 싶잖아요. 학원 보내고 싶잖아요. 공부 잘하는 애는 더 하고 싶잖아요. 뭐 안 되면 어떻게 못하는 거지. 근데 과연 하나님이 계속 못하게 하실까? 그건 다른 얘기죠. 그냥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이고 그리고 그냥 다 내려놓고 현장이다. 뭐 다 내려놓고 현장과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 나가는데 교회의 경제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지 안 책임지시는지 보자. 그래서 저는 그냥 집중하려고요. 그냥 집중하고 현장 가고 사각지대 재앙지대 살리는 그 캠프만 계속 하려고 황금어장으로 나를 바꾸고 그냥 그것만 하려고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 캠프만 하려고요. 우리 성도님도 도와주세요. 저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좀 힘도 주시고 뭐 사람의 힘도 좀 필요하더라고요 가끔. 네. 가끔 가다가 어떤 분이 한 번씩 저한테 뭐 이렇게 목사님 좀 쓰세요 하고 뭐 이렇게 뭐 좀 이렇게 주고 그러면 솔직히 자가 힘나요. 그잖아. 주머니 뒤지는데 헌금할 돈이 없을 때 여러분 그 난감함 겪어보셨어요? 주머니에 돈이 없어 헌금을 못해요.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 그래서 그 시절이 있었거든.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 주머니에 다시는 헌금을 못하는 그런 일은 없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또 올려나? 뭐 또 괜찮은데. 근데 저는 아마 하나님이 지금 저희 시간표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는요 답이 없었어. 지금은 답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님이 진짜 뭐 이판사판인데 죽어가는 영혼 안 붙이시고 계속 뭐 쪽박 차게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 쪽박을 차라는 계획으로 알고 쪽박을 차야죠. 그리고 하나님 인도 받는데 하나님 사람 붙이시면 감사함으로 인도받으면 되는 거죠. 저는 그래요.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자꾸 종교로 흘릴 수 있어요. 저도 어제 종교로 흘렀다니까. 그리고 우리 사모한테 혼났어. 우리 사모가 나 갈구더라고. 당신 체질이 그거라고. 종교 체질 좀 버리라고. 네. 그래서 교회에서 회개했어요 혼자. 네. 아니 제가 지금 대만 분인데 우리 교회 오려고 하시는 분 있어요. 5월 정도에. 가족이 이사를 해요. 근데 이분이 뭘 하시냐면 쇼핑몰 하시는 거예요. 근데 쇼핑몰도 드랍 shipping이라고 자기가 재고를 안 갖고 있으면서 물건을 판매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걸 해서 이제 가정 경제를 유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목사님도 하실 수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순간 해볼까? 하루에 1시간만 관리하면 된대. 나도 만들어서 해볼까? 우리 사모한테 관리하라 그러고 난 만드는 것만 관여하고 우리 사모한테 시켜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오더라니까요. 참 이게 사람이 힘들어지면 내 생각 내 계산 게 유관이 열려서 두려우니 이렇게 하잖아요. 그대로죠. 창세기 3장이지. 종교예요. 그게 내 종교성이 나오는 거지. 예. 제 짠머리가 나오는 거죠. 아까 오전에 강단 때 얘기했죠. 그 짠머리가 그 계산이 쫙쫙쫙 나오는 거지. 저만 그래요? 다 똑같잖아요. 맞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런 나의 상태 속에 노력하라 했습니까? 애쓰라 그랬습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해결해 주겠다 했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맞죠?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죽은 상태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 보좌 영광 버려놓고 사람 몸을 입고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골고다의 언덕에 그 피로 그냥 용서하신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죄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 해결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은혜로 베풀어 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업 아이템은 산업인들한테 알려줘야겠다. 네, 좀 하실 수 있는 분. 왕지사님 산업인? 김서 지사님 산업인? 근데 그거는 약간 제품 같은데 관심 있는 분들 하셔야 돼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아이템 같은 거 관심 있는 분들 하셔야 돼요. 보는 좀 안목이 있는 분들 있잖아요. 육신적 안목도 있어야지. 그리고 약간 컴퓨터 PC 다룰 줄 아셔요. 잘. 왕지사님 근데 눈빛이 반짝하시죠? 나 우상 성공이 갑자기 탁 올라오죠? 근데 이것도 기도하면서. 근데 뭐 보니까 뭐 그 가정이 또 저희와 만남이 되어져서 하나님 또 계획이 있으시면 또 중요한 또 만남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래요. 목회자인 제가 뭐 그 부분이 해야 되겠습니까? 전도운동 일어나 갖고 돼야죠. 근데 순간적으로 올라와요. 끊임없이 사람 의지하고 싶고. 지금 저 돈 필요하거든요. 돈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돈 필요한데 그럼 돈 필요한 거 가지고 막 자꾸 이제 이 돈 필요한 거를 어떻게 내가 해볼까 하고 계산 때리고 그거 24 그거 생각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죠? 뭐 집 이사해야 되는데 막 이사가 아니라 집을 이제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자꾸 부동산 관계에서 은행에서 연락을 했더니 막 이상한 말을 해요. 막 이게 어떻게 하지? 생각이 자꾸 들어와. 근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 만약에 제가 고민하고 염려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계산 때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래 저한테 우리한테 좀 허락하신 많은 이런 상황들인데 저는 근데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래 우리를 진짜 전도시키려고 하나님이 그냥 오직 시키려고. 근데 여러분 이번에 한번 오직 한번 해보자는 거죠. 저는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 되는 거지.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복음 가지고 우리 죽이실 겁니까? 살리실 겁니까? 하나님 손이 모든 거 다 있다는 거 우리 보게 해주십시오. 해야 될 상황 아니에요? 전 교인이 매달려야 되는 상황 아니에요? 그 교회에서 이런 상황에 목사님을 놓고 교회를 놓고 원리스 안 되면 우리 교회 뭐 존재를 못하러 합니까? 저는 여기가 우리 교회 코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 모임이. 그러니 여러분 이제 이런 부분들 속에서 종교가 아닌 복음 우리가 선택하고요. 지금 우리는 이 복음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계속 끊임없이. 왜요? 선택한 거에 선택받은 거예요. 선택받은 은혜 속에 계속 걸어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영접이라는 의미가 여기서 연결되죠. 굳게 붙잡다는 굳게 붙들다 내 것으로 취하다. 그런 의미에서 한 개인이 영접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죠. 당신이 하나님께 선택받았어. 당신이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종교에서 이 나에서 빠져나오게 하신 거야. 그럼 빠져나왔으면 하나님이 선택한 그것이 무엇인지 빨리 이해해서요. 예수님을 마음으로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죠. 그죠?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을 굳게 붙잡아야 될 이유.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12가지 사단의 망대가 오잖아요. 이 사단이 망대 심어놓은 걸 가지고 끊임없이 각부채가지고 건들잖아요. 그러니 요거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주신 하나님 나라와 미션. 성령의 역사. 138을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이 굳게 붙들고 이 안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바뀌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사람을 딱 만났을 때 이 사람은 이 각부채가 너무나 심각해서 편집 설계 디자인 일로 넘어가야 되는데 안 넘어가죠. 제가 오전 강단 이게 서론에 그거잖아요.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시대가 그거잖아요. 여러분이 메시지 들으면 이해를 못해요? 이해가 못해서 안 돼요? 그거 아니잖아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내가 안 되잖아. 생각과 마음이 전환이 안 되잖아. 운동해야 된다는 거 알죠? 박지사님. 그죠?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생각과 마음이 바뀌고 육신의 하나님 은혜의 힘이 와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부분부터 은혜 받으셔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버튼 하나 눌려 영적인 힘을 얻고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예수를 굳게 붙잡는 그 성령의 충만함이 와야 내 인생에 그 안 되던 영의 것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생각과 마음 바뀌고 육신에 묶였던 삶의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만약에 모르잖아요. 그러면요, 한 사람이 예수 믿어도 이 사람은 안 변해요. 그러니까 당신에게 삼중직,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예수님이 오셨다. 이게 왜 필요해요? 마귀에게 묶였으니 마귀의 일을 멸하실 자가 필요하잖아요. 맞죠? 마귀가 죄로 거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할 분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 떠나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길이요 진리 생명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오신 거잖아요. 근데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정말 어떻게 보면요, 나에게 굳게 붙잡혀질 이유가 있는 사람, 보여야죠. 의미가 보여야죠. 내가 절대로 요 사단의 망대와 공격 속에서 벗어날 수 없구나. 내 각인뿌리 체질 바꿀 수가 없구나. 사실 좀 어저께 되게 슬픈 소식을 들었어요. 저희 사촌 형님이 소천을 했어요. 물론 예수를 믿는 형님인데 나이가 한 50 좀 넘었거든요. 저희 누님, 큰 누님하고 동갑이니까. 근데 이제 그 형님 아버님이 한 50대 그 정도에 돌아가셨거든요. 생각해보니까 그 나이에 한 20 몇 년 전이죠. 20 한 8, 9년? 아니 더 넘나? 그 정도인데 제가 그 사건 전 그냥 보지 않았어요. 그 집에 단명의 영이 있구나. 우상 숭배와 많은 것들 속에 있을 수 있겠다. 뭔가 저주 재앙이 임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느끼는 거는, 그래서 진짜로 저기 그 사촌 동생 또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 시달린단 말이에요. 좀 전화하고 또 소통하면서 좀 이렇게 그 친구도 도와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현장을 생각해 보면서. 그 제가 우리 친척들이 사각지대에 돼 있네. 친척들 한 명 한 명을 어떻게 복음을 주지? 어떻게 캠프를 할까? 다음번부터는 막 혹시 부산에서 집회가 있으면 하루 전날 갈까? 근데 우리 권지사님네 사역 있으니까 제가 사역하고 새벽에 보통 KTX 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까? 그럼 하루 남아서 올까? 그런 것도 있잖아요. 끝나고 집회 끝나고 나서 남아갖고 그러면 그게 훨씬 나을 수도 있겠다 생각도 있는데, 그래갖고 그때 한 명씩 만나야죠. 그리고 정확하게 복음 줘요. 갈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정확하게 복음을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는 거예요. 부산 그래도 제가 벌써 안 가다가 지난번 집회 2번 있어갖고 벌써 2번은 갔다 왔거든요. 갔다 오는데.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요, 한 사람이 진짜로 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이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아야 돼. 그러면 이거는 뭘 알았다는 거예요? 나의 근본 문제를 이해했다는 거잖아요. 근본 문제 해결하신 왕, 제사장, 선지자, 마귀, 죄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나에게 왜 필요한지 이게 이해가 됐다는 거죠. 그게 이해가 된 사람에게 신분이 아까 제가 허물과제로 죽은 상태였는데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맞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떻게 살리셨어요? 성령이 우리 속에 함께 영원히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이 벌어주지 않고 너에게 속히 오리라. 26절 27절 보니까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겠다. 평안을 주겠다. 저는요, 너무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함께 하겠다, 인도하겠다, 그리고 너희가 응답받을 것이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그 이름이 무슨 이름인지 아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 이름, 만물을 복종케 할 수 있는 그 이름, 귀신도 쫓겨나가는 그 이름,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이 무릎 꿇는 그 이름, 그 이름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보좌와 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여러분 계속 집중해서 기도하시면서 뭐하냐, 아침에도 기도하시고 밤에도 기도하시면서, 밤에는 좀 가능하면 기도첩도 녹취하시고 하시면서 뭐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께 진짜 집중하자고요. 좀 여러분 막 육신적인 거 하는 거 다 한번 내려놔 보시라니까요. 다 내려놔 보시라니까요. 그리고 한번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의 상태 속에 어떤 응답이 오는지만 한번 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상태 속에 하나님과 안 맞았는지만 조금만 치유받아도요 많은 게 바뀌실 거예요. 그죠? 같이요. 하나님이 그거 하고만 있는데 주의 천사를요 앞서 뒤에서 보내셔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천사는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 계획을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성취되는 곳에 있어요. 하나님 뜻 이루어지는 곳에 있다니까요. 저희 천군과 천사가 하나님이 계신 모든 곳에 있대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시죠. 주님의 뜻과 계획을 여러분 깨달아서 인도받았어. 당연히 천군 천사 동원 되겠죠. 막 흑암 꺾으시려고 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면 흑암은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고 누리고 가면 꺾여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결국에는 영접이라는 것은 그치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온 거고 구원받은 거고 사단이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어마어마한 영적 축복이 저희들에게 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뭘 이렇게 노력하고 애쓰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이거 누리고 있으면 문을 여시고 만남 여시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그 다락방 초창기 때는 어떤 분위기냐면 진짜요. 그거였어요. 제가 방금 하자 그런 거 있죠. 그거를 저 혼자 했어요. 좀 하는데 그걸 혼자 계속하는 나만의 루틴이 잡히고 삶이 되니까 그냥 가는 곳에 예비된 사람 붙이신 거예요. 특히 여러분 그 제가 정체성 기도 얘기 드렸잖아요. 이 신분을 누리면서 정체성을 딱 누리는데 제가 군에 가서 제일 많이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 난 군선교사입니다.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붙여달라고 그 기도만 하고 있는데 하나님 막 계속 붙이시는 거예요. 사람을. 저는 진짜 많이 느껴요. 그냥 내가 가는데 구원받을 사람 붙이시는 거예요. 제가 그중에서 가장 제가 인상 깊었던 사람이 그 임상구 상사라고 저희 이제 그 부대에 개가 있어. 개가 3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1마리야. 미친 개. 그래서 사람들을 개로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상사님이 임상사님이 그런 별명을 갖고 있는 한마디로 성깔이 좀 있다는 분이죠. 근데요 이분이요 제가 당직하사 그리고 내 군종이잖아요. 딱 그런데 교회 생활 재밌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 재밌으니까 합니다. 근데 자기는 재미가 한 개도 없대요. 제가 재미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생명이 없으면 교회 가도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그 얘기를 딱 했더니 우리 그 상사님 혹시 예수 생명이 있으신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게 뭔데?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없는 것 같아. 한번 예수 생명 얻는 방법 좀 듣고 싶다는 거야. 자기가 듣고 싶대. 쭉 얘기해줘. 듣는데 예수 영접 얼마나 쉽게 하는지 그 손을 이렇게 딱 모으고 그 미친 개로 소문났던 그분이 예수 영접하는데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제가 저분한테 복음 전하겠지 생각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물어봐요. 진짜 우리가 우리 영적 상태 준비되면요 구원받을 자를 갖다 붙이신다는 걸 많이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요 이제 지역과 현장에서 여러분이요 진짜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저는 그 일을 체험해 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 하나님 그 일을 하신다는 거. 근데 우리가 그 일 속에 예수 영접해서 그 상태 속에서 이 안으로 들어오면서 다락방 운동, 다시 말해 생명 운동 같이 할 수 있는 그분 예비돼 있잖아요. 그 사람을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정말로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만남을 열어달라고 흑암을 무너뜨려달라고 우리는 복음 누리고 그 현장에서 굳게 붙들고 있는 겁니다. 맞죠? 그거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갈등 옵니다. 계속 갈등 와요. 왜 갈등 오냐? 아까 했잖아요. 430년간 각인뿔이 체질들여진 사단의 망대 속에 들어가 있는 그게 녹록합니까? 안 합니까? 계속 건드리잖아요. 사단이 창세기 3, 6, 11로 계속 건들고 사도행전 13, 16, 19로 건들고 불신자 상태로 계속 건드려서 안 되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자 보세요. 사단이 그 새로운 사람이 딱 왔는데 홍해 같은 문제를 갖다 주고 애국국 같은 문제가 왔다. 그러면 이 사람 어떻게 돼요? 답답하지 않겠어요? 죽을 것 같지 않겠어요? 두려움과 염려 갑자기 확 오지 않겠어요? 아니 저도 그런데 그 사람이 왔어. 그럼 세 가족이 복음으로 선택받아서 그 은혜 누리면서 예수님을 굳게 붙잡으려고 하는데 사단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서 홍해를 딱 갖다 놓고 홍해가 앞에 있고 여기 서 있는데 뒤에는 애국군이 쫓아와.
최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최 목사님은 저 놈들 중에서 한 놈이라도 죽이고 간다. 그리고 자기는 와 하고 달려가서 한 놈 죽일 거래요. 그리고 꽤 전사할 거래요. 최 목사님 답죠. 그럼 전 어떻게 할까? 전 어떻게 할까? 한 명 달려가면 쫓아가겠죠. 우리가 같이 죽자 그러면서 같이 한 놈은 죽여야지 하고 저는 아마 쫓아갈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맞아요? 이게요. 계속 요 부분을 가지고 사단이 건든다니까요.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건드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알려줘야 돼요. 당신이 죽을 때까지 홍해와 애국군이 당신을 앞에서 뒤에서 둘러쌀 때 당신은 뭘 해야 되냐. 그래서 앞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부분들이 당신을 찾아올 거라는 것을 이 사람에게 갈등이 올 수밖에 없음을 알려줘야 돼. 당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여기에 묶여 있지 않냐. 근데 그 현장에 여러분 가정 가문과 관계된 사람이 복음화가 안 돼 있으면요. 여기 묶여 있는데 그래도 제가 아까 우리 김민서 집사님 포럼 들으면서 나 우상 성공에 묶여 있는 현장이 보이기 시작하신다 했잖아요. 그거 얼마나 감사해요. 더 구체적으로 보이실 거예요. 근데 그 보이시면서 그래 아무리 홍해가 뒤에 애국군이 와도 나 우상 성공이고 사실은요 복음 아닌 것들 속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여러분을 좌지우지할 수 없어요. 그죠? 육신적인 게 막 계속 올라와서 잡힐 수밖에 없는 이런 갈등이 딱 올 때 뭘 정확하게 줘야 돼요? 이때 복음과 내가 갖고 있는 이 복음 안에서의 흐름이 어떤 것인지 그 가치와 의미를 알도록 계속해서 누려나가고 전달해 줘야겠고요. 이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인도받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뭔지를 함께 확인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의 지금 시간표라 생각해요. 우리 교회 시간표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지금 모든 성도님들은요. 같이 하나 돼서 같이 기도하면서 교회를 놓고 여러분 진짜 교회를 마음에 담아보세요. 목회자인 저와 우리 목사님 그리고 우리 교회를 마음에 담고 하나님 정말로 일생에 한 번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가야겠는데 하나님 지금 우리 교회라면 지금 홍해와 애국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애국군을 무찌르시는 걸 봤다. 봐도 돌아가요. 그러잖아. 봐도 강야 갔다가 또 오면 돌아간다. 근데 그래도 봐야 돼요. 여기 보면서 바뀐 사람이 있어요. 여호수아 갈렙.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응답 받으셔야 돼요. 대적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끊임없이 갈등 가져다 줍니다. 계속해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안 될 수밖에 없도록 몰아가는 존재. 온천하를 꿰는 자요. 그래서 하늘 천사 이끌고 타락해 갖고 지금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살고자 계속해서 우리 생각과 마음속에 거짓말, 살인, 미움 다 갖다주는 존재. 그게 마귀 아닙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전에 말씀대로 끊임없는 생각을 갖다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뭘 갖다 놨다고요? 집을 줘놨잖아요. 요새와 집을 줘놓고 그 안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계속해서 걸어놨던 그 존재가 저와 여러분 앞에서 꺾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게 여기에 묶여서 살던 다시 말하면 이 12가지 사단의 망대 이게 뭐예요? 이 모든 것을 옛 틀이라 하죠. 옛 기준이죠. 복음에 아닌 기준을 가지고 우리 싹 묶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유목사님은요 전도자는요 계속해서 이 영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제가요 영적인 얘기를 계속 하는데 우리 사람들은 전부 다 나 우상 성공으로 메시지를 받아.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성공할까? 우리 메시지 이거 받아서 우리가 잘 될까? 우리 자녀가 후대가 렘넌트 되고 서밋이 될까? 요걸만 관심 가진 거죠. 그러니 그 메시지 속에서 딱 단체가 문제 있는 것 같고 유목사님 문제 있는 것 같고 우리 애들이 서밋 안 될 것 같으니까 우리 애들을 위해서 나가야 된다. 이래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분들이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전도운동을 위해서 쫓았냐 후대를
성공시키려 쫓아왔냐? 후대가 성공 안 될 것 같으니까 나와야죠. 다 어떻게 보면 이번 기회에 모든 게 막 뒤집어지면서 사실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색깔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슨 색깔을 하자고요? 오직 보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거 하고 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염려하고 끊임없이 불신앙하고 끊임없이 두려움에 잡히고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이 사단과 이 마귀, 이 악한 영들 계속해서 한계로 여러분과 저를 몰아세우죠. 근데 이때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거는 뭐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눈과 기준 하나, 이거 하나가 제대로 저와 여러분 인생 속에 뿌리 내렸다.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눈으로만 안 보여지는 그것이 바뀌기 시작했다. 황금어장. 여러분 이게요, 바뀌었다. 사각지대, 재앙지대 된 사람이 진짜 그 현장 속에 복음 하나 없어서 사람들이 죽어간다는 게 보여졌다. 아, 저게 영적 문제구나, 이게 보여졌다. 그래서 그 영적 문제가 복음의 능력으로 뒤집어지고 치유됐다.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치? 사람들을 끊임없이요, 나뭇잎 찾게 만드는 요 마귀가 꺾이는 방법은요, 이 복음의 눈을 연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사실은 결론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 결론이 옆에다 좀 적을게요. 여러분하고 끊임없이 저는 뭐 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걸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뭘 해야 되냐?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계속 끊임없이 예배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 예배 속에서 훈련 받으면서 그 예배 때 훈련 때 받았던 것을 여러분이 홀로의 시간에 계속 곱씹고 여러분 삶에 적용하시면서 뭐 하시는 겁니까? 가능하면은 요 예배 훈련을 통해서 전도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그러나 제가요, 최 목사님보다는 이제 이정환 목사는 진짜 제가 보니까 예배 훈련 함께를 많이 강조하거든요. 근데 사실은요, 가장 본질은 뭐예요? 가장 본질은요, 하나님이 함께해요. 왜냐? 저 예배에 하나님 함께하는 예배라면 승리하는 거죠. 저 훈련이 하나님 함께하는 훈련이면 응답받는 거죠. 저 전도자가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역사 일어나는 거죠. 그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시는 분 맞잖아요. 전도의 문이 열리고 불신자가 살아나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우리는 같이 함께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진짜요, 제가 앞자리 앉고 세가족 이런 거 설교 때 앞자리, 은혜자리, 뒷자리, 똥자리 뭐 자꾸 뒷자리 앉는 분들 뒷자리 많고 좀 이렇게 바꾸시고 갱신하시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세가족이요, 누구 닮는지 아세요? 데려온 사람 닮아요. 데려온 분이 맨날 앞자리 앉고 은혜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예배 드릴 때 자세 보면요, 이 사람 오늘 은혜 받겠다 안 받겠다 다 보여요. 그래서 청년 한 명도 내가 오늘 딱 보는데 딱 뒤에 앉아서 이게 자세를 딱 보니까 아, 좀 그렇구나. 왜냐하면 예배 드리기 이전부터 이미 사단이 역사한다니까요. 사단이 예배 드리기 전부터 생각과 마음을 건드려요. 이미 여러분 기선 제압하고 오셔야 돼요. 제가 왜 사전 목사 왜 올려드리는데요? 기선 제압하고 흑암 꺾고 오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 잡으라는 거죠. 계속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메시지 길면 혼나는데 근데 그래도 할 말은 해야겠습니다. 네, 할 말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왕 붙잡고 내일부터요 좀 본격적으로 여러분 같이 만나서 인도 받으시고요. 그리고 2주 동안 토요일도 하고요, 주일도 합니다. 그러니까 피곤할 거예요. 네, 토요일 날 새벽에 일어나기 힘들고 주일 날 새벽에 일어나기 힘들거든요. 네, 저는 토요일 일요일은 쉬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렇게 토요일 일요일까지 쭉 해서 작정하는 이유는 뭐냐면 진짜 영적인 거 완전히 집중하시는 겁니다. 제가 딱 보면 저희 아이들 흐트러질 때 보면 금토일이 보통 금토일 많이 흐트러져요. 여러분 금토일 되시면 갑자기 사시가 찾아오시죠. 그 금토일 날 여러분 하시는 거 있죠. 그 영적인 거, 그거 육적인 거 있잖아요. 영적인 거 방향, 그거 놓고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